모두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다닌 연수가 다 다르죠. 6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60년 이상 교회 다녔다. 있을 것 같은데. 60년 이상. 아니, 60년 손 들어보세요. 60년 이상.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왜 이래요? 왜 확실하게 해. 아마 더 있으실 겁니다. 60년 이상. 교회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년병부터 이렇게 50년, 60년, 70년 혹은 평생을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다닌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이 얘기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고, 더 나가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조금씩 대답이 작아져요. 이제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이쪽하고 이쪽 소리 좀 달라요. 이쪽에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과연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몇 번씩이나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 중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이게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구원받은 게 눈에 보여지질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딱 무슨 증명서가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구원을 안 받은 것도 같고, 이게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이 땅에 태어난 확신이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다 확신이 있는 거죠. 왜요?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걸 여러분 스스로 본 적 있어요? 아무도 본 적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존재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소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도 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알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너무나 쉽게 나왔어요. 간단해요. 누가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바울사도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우리 주님 이름도 몰라요? 아버지 이름 몰라요? 예수님. 자, 예수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봐요. 시작. 예수님. 좀만 더 크게.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왕이면 3세번입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분명히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주여 예수님 하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데, 여기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같은 성경 말씀에서, 같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 말씀에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 심지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고남채 집사님만 가운 벗어요. 좀 더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 고남채 집사님 괜찮아요. 가운 벗어요. 더우시면 벗어요. 왜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말씀하실까? 한쪽에서는 주님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한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그럴까?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같은 얘기입니다만 맥락이 달라요. 맥락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때는 여러분 단어 하나만 가지고 고집해서는 안 돼요. 그 전체 맥락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뒤에 말씀 보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뒤에 뭐가 안 따라온다? 행함이 안 따라와요. 행함이 안 따라와요. 다시 말하면 열매 없는 모습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열매가 없는 모습, 그런 신앙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9절 10절 말씀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먼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바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이름을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 부르는 건 두 가지가 의미가, 하나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건 예수님을 내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포함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란 얘기예요. 오늘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뭐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은 내가 입으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 걸 시인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사회가 날마다 시끄러워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폭행 사건이 우리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했어요. 어쩜 저럴 수 있을까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가 이제 검찰에 붙잡혀 왔습니다.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이 마약도 복용했고 대마초도 피운 사실 의심을 이제 사게 됐어요. 그런데 이 회장이 검찰에 가서 그걸 다 시인했어요. 자기 입으로. 여러분 시인했다는 얘기 뭐예요? 저 마약 복용했습니다. 저 대마초 피웠습니다.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예수를 내가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은요. 지금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만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게 손해가 오고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그런 시인이에요. 이렇게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먼저 입으로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시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걸 알았어요. 마음으로 믿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에서 나온 얘기인데 일본의 리트리버라고 하는 개가 있잖아요. 리트리버 이렇게 맹인들 앞을 못 보는 분들 이렇게 안내견을 되게 리트리버 갑니다. 리트리버 얘기가 나오는데 그 리트리버가 올해 8살이래요. 8살인데 2년 전에 그 집 주인 아저씨가 죽었어요. 이 개가 원래는 검은색 개예요. 검은색. 사진이 나왔어요. 옛날 사진이. 검은색 개예요. 근데 주인 아저씨가 죽은 다음부터 슬슬 이 개가 색깔이 변해서 하얀색 개가 됐어, 지금. 그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 딱 보이는데 정말 검은색 개인데 이제 여기 얼굴부터 하얗게 되기 시작하지만 온몸이 다 털이 하얗게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개와 동물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대요. 가만히 개랑 소통을 해보니까 이 개가 바라는 게 뭐냐? 주인 아저씨가 입었던 체크무늬 옷을 좀 갖고 싶다. 왜? 주인 아저씨 채취가 거기 묻어 있으니까. 그거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또 한 가지. 주인 아주머니랑 바깥에 나가 운동을 좀 하고 싶다. 이 주인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바깥을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개는 주인 아주머니랑 바깥에 나가고 싶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랑 아줌마랑 같이 논일던 그 강변을 가서 쭉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개가 너무 좋아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개가 색깔이 차츰차츰 검은색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말 이걸 믿으세요? 안 믿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뭔 얘기를 할 때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설레설레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일본 방송국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안 믿잖아요. 분명히 지금 제가 한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그 사진이 쭉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해주면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안 봐서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믿어요. 왜?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 말씀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이 여기 있는 수많은 내용 중에 여러분 하나라도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봤어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이 말씀을 보거나 듣고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써있는데 내가 안 봤으니까 보고도 혹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듣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한 말을 믿을 수 있는 거고, 나를 못 믿는다면 내가 한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 못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하나는 입으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시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더 나아가서는 나도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어디서라도 시인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라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어디서라도 정말 시인할 수 있습니까? 조금 약해.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게 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을 때 또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가 있어요.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서 뭐라? 성경에 이르되, 여기 신약에서 성경이라는 말은 어디를 말합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쓰여진 말이니까 이건 구약을 말하는, 구약에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성에 이 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나 봅시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실 예수님.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것을 믿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이는 어떻게 된다?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이걸 또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불안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신약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이사야 28장 16절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이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불안하지 않는다, 다급하지 않는다.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불안해해요. 죽음 앞에서 불안해. 만약에 의사가 선생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급해져요. 사람이 다급해져요. 왜 그럴까요? 미래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해지고 불안해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다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장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 미래가 이미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게 없습니다. 다급할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해? 아니요. 우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아 주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불안할 것도 없고 다급할 것도 없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돌려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것은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끄러워요.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서든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시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당당하게 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자주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갑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게 갑질이에요. 가진 사람이니까 못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거.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는 게 갑질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게 갑질이에요. 남자나 여자를 차별하는 게 갑질이에요. 요즘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차별이 심해요. 이렇게 아무리 뉴스에서 그렇게 말하고 아무리 구속을 하고 아무리 징역형을 살게 해도 이 갑질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신 데는 차별 없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갑질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결코 차별이 없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차별이 심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차별이 심해요.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 다 이방인이잖아요. 심지어 유대인만 타는 버스가 있대요. 유대인들만 타는 버스가 있대요. 그건 이방인들은 못 타요. 하지만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람을 심하게 차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시 말해 이방인이나 차별 없으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부유하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교회 지금 나온 사람이나 몇십 년 다닌 사람이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 없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 구원을 확증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듣고 나가서도 정말 구원받았을까? 왜? 확증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정말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진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불안하거나 다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구원받은 자답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우리 허락해 주시고 주의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 입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구원받은 자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